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또 직장, 또 회사에도 가시고 이렇게 저녁에도 기도하시기 위해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좀 도닥여 주실까요?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맞아요. 나 자신. 나를 소중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알아요. 근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잘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더 돌볼 수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건강할까요? 엄마가, 아내가, 주부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나를 돌보자. 내가 건강하자. 내가 행복하자. 그래서 그 건강과 행복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새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팔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의 손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성도님들이 모일 때 저희는 이제 2층에 있어서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오르기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을 뒤에서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제 허리랑 다리가 많이 약해서 저는 조금만 약하지만 이렇게 계단에서 허리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시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래서 빨리 못 올라가시는 분을 보면 뒤에서 하나님 강건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많이 아프다면 다리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은 다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드셔야 하고 비타민 D를 드셔야 해요.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서 허리 근육이 강해야 이 척추를 잘 받쳐주는데 허리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가 약하면 척추가 목에서부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이에요. 내 등이나 어깨나 허리가 아픈 것은 다 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허리를 펴고 한번 앉아볼까요? 네, 앉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의 근육을 강하게 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튼튼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요새 몸의 어느 부분이 안 좋다면 저는 요새 그 눈에 이렇게 먼지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기문충. 근데 안과에 가봤더니 젊은이들도 요새 기문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눈을 감아도 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짜 눈약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눈에 좋은 그런 영양제도 먹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안 좋다면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렵다면 영양제를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상담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줍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자기 조절력, 회복 탄력성, 감정 조절 능력 등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마음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기 조절력은 무엇일까요?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스트레스나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에서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빨리 일어나는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지적 유연성은 나의 모든 상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강화됩니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쳐 있다면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왜 그러지?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아유 힘들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나는 못 일어나겠어. 나는 너무 아파. 이게 아니라 일어나야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지. 오뚜기처럼 쓰러졌다 벌떡 일어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훈련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 훈련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근육과 또 마음의 근육만 키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영의 근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인식과 감정 정화를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정리하면서 나의 인식이 높아지고 나의 마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가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또한 기도는 명상과 유사한 생리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뇌파 검사를 해보면 명상이나 기도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이런 반복적인 안정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나 묵상 기도는 뇌의 신경 가속성을 자극해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강화합니다.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기도는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처럼 우리의 생각의 자원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력감을 느낄 때 기도는 나의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키는 커다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다루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 속에 담겨 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또한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교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의 언어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그의 목숨이 연장되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 나의 소망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바뀌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며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기도의 방법 중에 중보 기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영적 전쟁터에서 그 사람의 팔을 들어주는 행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드러난 기도의 기적과 힘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지도자이며 중보자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형제로서 모세를 보좌해 줍니다. 훌은 조력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지지하고 협력합니다. 훌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장면에서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조력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유대 전통에서는 훌을 미리암의 남편 또는 아들로 보기도 하며 유다 지파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세 사람의 협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을 넘어 리더십과 협력 그리고 믿음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아래의 싸움터에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그 결과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손을 든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나온 싸우다, 전쟁하다의 헬라어 표현의 뜻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이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까? 세상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의 발은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기도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여러분의 손이 내려가면 사단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손과 들어 올리다라는 헬라어 표현의 해석을 보면은 신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기도와 예배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 역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모세의 손만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손 역시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잡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지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열쇠는 산 위에 기도에 있습니다. 모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 직장의 스트레스, 마음의 불안. 이 모든 싸움의 승패는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이 모든 것의 승패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집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돌아온 아들과 자녀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방황했던 자녀가 회심하여 목회자가 된 수많은 간증들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보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도하던,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오자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론과 홀이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나누었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너무 큰 환난을 겪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누구에게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중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때때로 저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셨구나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힘이 나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빠가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계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잖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보면 물론 물질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후원해 주세요 라는 말보다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에 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장의 리더들, 리더십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도 압니다. 리더나 지도자를 흔들면 아래가 다 흔들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아랫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리더를 공격하게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흔들리면 아래 공동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팔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두 손을 높이 드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협력이 기도의 능력을 완성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듭니다. 중보 기도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기도를 붙들어 줄 때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역입니다.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라는 헬라어 표현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오른손을 들어주고 한 명은 왼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지속적인 지지와 동역을 나타냅니다. 아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팔 내리라는 소리죠. 목사님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아,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까요? 그럼 많은 재정을 좀 써야 될까요? 아, 작년에도 해봤는데 별로 안 됐죠. 모세에게 손 내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에게 오른손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왼손을 주시옵소서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팔을 들어줘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생겨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덜 힘들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실망하게 돼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몇 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는데 뭐예요? 어떻게 나를 알아줘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줘요? 1대 몇이에요? 제가 오늘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고 있어. 하트를 그렸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내 마음을 보호해줘야 돼. 그렇죠? 제가 계속 사랑하면서 에너지를 그 아이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막 말썽을 부리거나 막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면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사로서 너무 안 좋은 체질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싶어. 그리고 난 너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보호해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도 내 마음을 보호해줘야 돼. 선생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보호해줘야 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내 남편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러고 내 자녀에게 좀 나를 알아달라 그러고 내 남편이나 자녀가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 너무나 섭섭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요? 나는 내 남편이나 내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 사랑하고 오늘 그 단어 너무 보호해줘야 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목장의 리더들 정말 애쓰시잖아요. 주일날 집에 가면 그냥 골아 떨어져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몇 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 너무 피곤할 때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먼저 그냥 자요. 그리고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간절한, 애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아이들 만나는데 내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이 아파도 내가 몸이 아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1시간 드린 예배지만 정말 10시간 에너지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애쓰시고 여기에서부터 식당까지 계단이 많잖아요. 권사님들 이렇게 구두 신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겠어요. 예배드리고 또 주방 봉사하고 또 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저보다 몇 가지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 서로의 마음을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내 눈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생각이 다를 뿐이니까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보호해주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잠깐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한 번 기도하면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입니다. 조지 물러가 친구의 회심을 위해 6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죽은 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간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애절한 부모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 저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엄마가 그때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올해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올해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팔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서로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제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눈 건 중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제가 요새 정말 중보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들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조카 언니의 딸 하경이가 이번에 출산을 하였는데 계속 그 임신 내내 다리를 못 걷고 골반이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기를 출산한 후에 골반에 금이 가서 골반이 골절이 되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정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가정이고, 제 조카 하경이와 남편도 너무너무 신실하고 예쁜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다. 왜 그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상관없어요. 믿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단도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환난이고 고통이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는 것들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너무 조카가 불쌍한 거예요. 아기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기가 있는 곳에 조리원인데 면회도 못 가고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경이의 고통 속에서 하경이의 골반이 붙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실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카 하경이에게 무슨 피할 길을 주셨을까? 얘가 지금 골반이 붓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숙모가 하경아 어떠니 하면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웃는 아이가, 외숙모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저 하나도 안 괜찮아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그 아이가 그런 말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가 너무 공고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피할 길. 내가 피할 길을 준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경이에게 어떤 피할 길을 주셨을까 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근데 거기 골절이 되었을 때 앉을 수 있는 방석이 팔더라고요. 하경이가 그 방석에 앉을 수도 있고 못 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피할 길이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조여주는 허리띠와 방석을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앉을 수 없을 것 같아. 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써도 되니까 하고 보냈는데 오늘 문자가 왔어. 이모 고마워. 보내준 그 방석 때문에 내가 휠체어에 앉아 누워 있었던 아이가 그 방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통증이 조금 덜해서 휠체어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도 갔었어. 아들내미 보러. 아기는 낳는데 조리원에서 따로 있잖아요. 이 아기를 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휠체어를 타고 아기를 보러 갔다 왔대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받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경아, 하나님은 우리 환난 날에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데 너에게 피할 길은 방석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되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리 평탄치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제 조카에게는 방석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였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그 피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 어떤 분은 펜을 빌려서 하경의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 너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터널을 빨리 나오렴. 어둠의 터널을 속히 나오렴. 저는 제 조카가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는 것이 골반에 금이 간 것이 붙는 것은 둘째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조카에게 어둠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하경이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 믿음을 더 강건하게 붙잡는 것이 첫 번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는 거라고 전 진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 간 그 골반이 뼈가 완전히 붙는 것. 그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여러분은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바로 열린 길이며 빛의 길이 내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지금 정말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아론입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아론입니까? 또는 홀입니까?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치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앉으세요. 누군가의 기도를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의 팔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격려해 주십시오. 인터넷을 뒤지십시오. 선물을 주십시오. 밥을 사주십시오.
애정을 표현해 주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열심히 중보해 주십시오. 아직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산 위로 올라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승리 후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승리를 이끄는 깃발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고 공동체적이며 인내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모세의 팔을 붙든 아론과 훌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또는 성도나 우리 주위의 누군가의 삶을 붙드는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보기도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든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하며 영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